예, 오늘 제목이 길어서 짧게 얘기하면 믿으면 모두 천국에 다 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원죄나 죄사함 받고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만 하면, 고백만 하면 무조건 천국에 가도록 해결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문제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건과 행함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가 거론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천국을 가는 조건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또 예수를 믿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도 두 종류의 후손이 있다고 그러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부인도 두 여자였죠. 사라에게서, 자유하는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을 낳아서 유업을 이었고, 하가라고 한 여자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둘 다 버림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한계를 분명히 그어야 됩니다. 이삭이 있고 버림받은 누가 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다. 로마서 9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행하지도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머니 모태에서 사람 속에 태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이삭은 야곱은 택했고 에서는 버렸다. 무슨 행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믿는 것도 두 가지의 믿음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몸밖에 두고 그분을 믿었던 구약이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40일을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을 기다리라 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던 사도행전 1장에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어떤 예수로 오느냐? 가신 그대로 오신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세대에 영접하는 예수는 몸 밖에 계신 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전부 다 부르는 찬송가예요. 몸 밖에 계신 주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장소가 누구 안에 있다? 누구 안에 있는 나는 지금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이 세대는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부르면서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얘기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고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나는 무조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를 믿고 나는 원죄라고 하는 사망을 해결받고 나는 주중에 지은 죄는 고백하면 용서받는다. 거기서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원죄라고 하는 이것이 어떠한 죄를 구체적으로 말하느냐. 다들 얘기해요. 원죄는 뭐예요? 죽음이 해결됐다. 죽음이. 근데 죽음이 해결됐다. 뭐 때문에 죽느냐? 그냥 죽음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중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딱 좋아요.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죽음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딱 두 가지예요. 이제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뭐 하면? 고백하면 다 용서받는다. 자,
원죄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해결됐다. 근데 주중에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뭐만 하면 된다? 알고 죄를 지었든 모르고 죄를 지었든 뭐만 하면 된다? 고백만 하면 된다. 그럼 어디 간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빼놓고 나부터 얘기합시다. 자, 주일날 설교 안 했어요. 그건 무슨 죄입니까? 주일날 설교 안 하고 여러분들 그냥 내팽개치고 나 자유 얻었다고 그러고 주일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건 무슨 죄입니까? 알고 지은 죄입니까? 모르고 지은 죄입니까? 신앙생활을 어떤 것은 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왜? 죄사함과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든 뭐만 하면 주중에 지었던 죄를 합쳐서 모든 죄예요. 그 아브라함도 어땠느냐 보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고 행위가 아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됐다.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겐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 믿으니까 행위가 아니었다. 참 큰일 날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행위가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성경을 잘 몰라도 나는 예수 믿고 예수 십자가 내 죄를 사해 줘서 믿으면 나는 이젠 죽음이 없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으로만 가는 천국이냐. 그래서 이 세대를 향해서 내가 묻습니다. 나는 목사예요. 목사가 아니고 장로다, 집사다, 일반 성도다. 주일날 빼먹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뭐만 하면 돼요? 근데 왜 일반 성도는 주일날 빼먹고 회개하면 되는데 목사는 주일날 설교 안 하고 빼먹고 놀러 다니면 내볼 일 다 보고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먼저 물을게요. 그건 알고 지은 죄예요? 모르고 지은 죄예요? 나도 원죄 해결됐어요. 알고 지으니까 모르고 지은 죄입니까? 내가 목사 주일날 빼먹은데 무슨 죄예요, 그거는요? 그거 고백하면 됩니까? 왜 목사는 되고 성도는 해도 괜찮습니까? 주일날은 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참석을 해야 되느냐. 부득이하게 뺄 때에도 조건이 따르고 내용이 따라요. 주일날 모이는 것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주일날 6일 동안의 거룩한 삶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에 보이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부득이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럼 성경대로 합당한 조건이라면 그건 괜찮아요. 꼭 주일 성수해야 된다. 거기에 피할 길도 있는 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복음 전하는 목사는 나는 안 되고 성도들은 그래도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예수 믿기만 하면 나는 살다가
주중에 잘못했던 건 고백만 하면 된다. 뭐가 잘못됐어요? 아브라함이 행함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다가 어떤 상태, 어떤 조건에 어떤 일을 믿었느냐에 대한 설명이 없이 믿었다는 거예요. 천국문에서 만나자 했어요. 그 찬송가는 일반적으로 언제 부르는 찬송가죠? 예수 믿다가 어떻게 믿었든지 간에 예수 믿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럼 무조건 다 불러주는 찬송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어떻게 믿었든 고백하고 용서받았다 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을 놓고 다 불러주는 찬송가예요.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왜 종교개혁을 했어요? 천주교가 부패하고 썩어서 헌금만 일정한 장소에 성당에 안 가요, 사람들이. 그런데 성당에 가든 안 가든 내가 보니까 죄라고 하는 문제를 성당에 다니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전부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지옥의 불못에 가 있다. 내가 볼 때 내가 아는 어머니 아버지를 비롯해서 내 형제 주위에 아는 모든 사람 중에 내가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배운 성경대로 보니까 분명히 죽어서 어디에 가 있다? 지옥 불못에 가 있다. 그것도 안 맞는 얘기예요. 죽어서 불못에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개개인이 받는 심판도 있지만 전체적인 심판은 계시록 20장을 잘 보세요. 지옥에 불못에 들어갈 때가 사람이 죽으면 심판받고 바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어느 날 어느 시점까지 마지막 때까지 어느 장소에 보관해 놨다가 제일 먼저 불못에 들어가는 게 누굽니까? 계시록 20장 보니까 큰 용, 옛뱀, 마귀,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불못에 마지막 때 제일 먼저 들어가요. 제일 먼저. 죽으면 바로 죽어서 며칠 내로 불못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불못에 들어가는 거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다 같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먼저 들어가죠.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그 다음에 또 12절 내가 봄에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있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적은 자 막론하고 책들이 펴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생명책이라. 왜? 생명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름만 써있는 생명책이 있고 옛뱀 마귀 사탄을 비롯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몸은 죽어요. 몸은 죽는데 그들의 목숨은 죽지 않는 그 생명책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한꺼번에. 죽으니까 바로 며칠 있다가 불못 지옥에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못 믿고 엉터리로 믿은 사람들, 거짓말쟁이 별별 사람 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 불못에 들어가 있다. 불못에 들어간다. 심판받고. 그러니까 먼저 죽은 사람도 어디에 가 있더라? 자, 그런 얘기가 왜 나와요? 부자와 나자로가 있는데
나자로는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 품에,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 음부에. 다시 얘기합니다.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어요. 음부에. 이 음부에 들어가는 것하고, 자, 죽은 자들이 있고 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 자기대로 심판을 받고. 자, 사망과 음부가, 부자가, 종교계 거짓 지도자가 불못에 들어갔어요? 음부에 들어갔어요? 잘 보세요. 바다가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사망과 음부도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며 각 사람 자기대로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죠. 음부에 들어간 걸 불못에, 지옥에 들어갔다고 가리키는 건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불못은 지옥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마지막 때 한꺼번에 심판받아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미리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디 가느냐? 불못에, 지옥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가 음부에서 이 불 가운데 내가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고 있는데 나자로를 통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주면, 물을 벌컥벌컥 마셔도 시원찮은데 왜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그게 불못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음부 속에 들어가 있다고. 음부에. 계시록 6장에 보면 죽은 자들이 죽으면 바로 며칠 내, 일정 기한 내 불못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속에 들어간다고. 그 죽은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서 가는 데가 마지막 들어가는 불못, 지옥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디에 보관해 놓는다?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마지막 때까지 다 집어넣어 놨다가 옛뱀, 마귀,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 뒤에 죽은 자들이, 사망과 음부가 이 속에다가 집어넣어 놨다고요. 계시록 6장 잘 봐요. 그래서 음부를 갖다가 모르니까 이걸 연옥이라고 풀었어요. 연옥이라고. 천주교에서 연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그러니까 불못에, 지옥에 들어가는 건 마지막 날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순서가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 들어가고, 바다에, 그럼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까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내놓는 겁니까? 이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1장 1절 그 절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를 계시록 22장까지 다 풀었어요. 다 풀었는데 95% 정도 풀고 5% 정도는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훗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3차 대전, 대기근, 아마겟돈, 666. 여러분들이 666도 언제 받느냐?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 다시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미 말씀을 전했는데 666 언제 받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선택하고 난 다음에 받는 게 666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식이 구분도 안 됐는데 666 미리 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미 말씀을 전해놨으니까 666은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식이 분류가 안 됐는데 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 다 찾고 난 다음에 666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데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녀가 다 분류가 안 됐는데 666 받는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많다고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먼저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그 같이 있던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불못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주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래서 음부에 들어간 것을 지옥에 불못에 들어갔다고 가리키는 건 이건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성경의 임의로 하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 중세기에 말틴 루터가 천주교 캐토릭에 썩어가지고 돈만 집어넣으면 나는 성당에 다니고 천주교이니까 구원받고 했는데 보니까 불못에 음부를 갖다가 뭐로 닿느냐, 불못하고 일치시켰단 말이에요. 똑같다고. 아니에요. 지옥, 불못은 같아요. 그런데 사망과 음부, 사망은 건드리지 않고 음부만 얘기하면서 풀 속에. 그래서 신앙생활 잘못하면 이방 종교나 기독교도 먼저 불못에 들어간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음부에 들어간데 음부에 그 부자, 거짓 선자가 내가 이 불 속에서 고민하나이다. 그러니까 불못으로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중세기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성당에다가 가서 헌금통에 돈을 집어넣는 것, 그거 말고 평소에 내가 아는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든 누구든 음부가 아니라 어디에? 불못에 떨어져 있다. 근데 여기에서 끄집어내는 건 뭐냐? 소 달구지에다가 돈통을 싣고 돈통 속에다가 돈 떨어지는 소리가 나도록 만들었어요. 은전이다, 동전이다 소리가 나는 금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가 집어넣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성당에 안 다니고 죽었다. 그럼 어디 있느냐? 불못에 들어갔다. 돈 떨어지는 소리가 난과 동시에 불못에서 어디로 간다? 연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연옥이 바로 뭐냐? 음부로 생각을, 이 불못을 생각했지 음부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안 했다. 그래서 그러면 불못에 들어갔다가 음부, 연옥에 갔다가 어디에 가느냐? 또 계속 가게 되면 나중에 천국에도 간다. 종교개혁했어요. 근데 오늘날 종교개혁을 또 해야 된다고. 예수 믿고 죄사함, 죽음, 원죄가 해결됐으니까 주중에 한 주 동안 잘못한 거 회개하면은, 고백하면은 천국 간다고. 그럼 기독교인이 지옥에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심지어 나부터도 주일날 빼먹고 주중에 뭐라고 그러냐? 간절히 기도해. 눈물도 흘리고 통성 기도하고 하면 더 좋아. 아유, 주일날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 그 일 보니라고 못했습니다. 놀러 갔든 무슨 짓을 했든 그거 다 알고 좀 모르고 지은 죄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랬다고. 아브라함이 행위가 안 따랐다고요? 창세기 22장 보세요.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아브라함하고 불렀더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은 이삭인 건 아브라함도 알았는데 이스마엘은 그 어머니 하가와 함께 동방으로 보냈고 모리아 땅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처음 얘기하신 거예요. 번제는 뭐냐? 소나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벗기고 뼈하고 살을 분리해서 나무에다가 올려놓고 태워 죽이는, 죽은 아들을 그 태워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들 죽이면 됩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었다고. 뭐라고 그랬어요? 불평했어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거기를 갔다가 그냥 발발 기면서 난리가 나요. 하나님,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죽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그냥 죽여가지고 인피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뼈하고 살을 다 살점을 도려내가지고 그렇게 죽이라고. 그럼 무자비합니까? 아브라함은 불평을 안 했어요. 그리고 번제에는 반드시 나무가 들어가죠.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어요. 어디까지? 모리아산까지. 모리아산이 어디냐? 오늘날 중동 이스라엘에 옛날 성전 지었던 그 자리가 모리아산 자리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 이삭을 잡으려 하더니, 번제를 드리려고 죽이려 하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왜? 칼 내려가는 높이가 있는데 바로 내려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급히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천사가 가로되 내 아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아브라함이 내 아들 외아들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으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행동했어요, 안 했어요? 마음으로 믿고 아브라함은 이미 독자 이삭을 받을 때가, 찾을 때가 100세였어요. 100세. 그리고 나서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다닐 나이가 됐어요. 최소한도 15년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아들인데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죽여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마음에 조금 더 의심을 하거나 야 하나님은 참 지독한 하나님이다 한 적 없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뭐를 믿었느냐? 죽이지 않고 다시 살릴 걸 믿었다고요. 사라에게도 금쪽 같은 외아들 사라도 아무 소리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만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떠났어요. 죽이려고 해도 안 죽일 거다. 다시 살릴 거다. 그 독자 이삭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과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눈을 들어 살펴보자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수풀에가 나무에 걸렸다. 이거를 십자가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가서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죽였더라. 양의 가죽을 벗기고 양의 살과 뼈를 갈라내고 살을 전부 다 불에 태우기 좋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은즉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독자 이삭을 안 죽이고 수양을 대신해서 오늘날 우리가 죽어야 죽을 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죽을 죄 안 졌는데 원죄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신 죽어지고 나를 살린 여호와 이레가 이미 준비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 멸망에 가증한 마귀 사탄의 존재가 나타나고 보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어디에? 여호와의 산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안에 있는 걸 확정하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독자 이삭을 이렇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믿음이 두 번째 믿음이 또 나와요. 오늘 시간상 집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냥 믿기만 하면 내 죄를 위해서 모리아산에서 수양이 대신 독자 이삭을 해서 죽은 것 같이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그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이제는 죽음이라는 원죄는 해결됐다. 그 다음에 주중에 그건 내가 합당하고 가리키는 목사나 성도들이 합당한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어디 원죄가 뭔데 해결됐다고 그래요? 원죄 해결 안 됐어요. 이제 앞으로 말씀을 증거해서 갔지만 성경이 말하는 원죄는 아무도 해결된 사람 없어요. 왜? 죄라는 걸 행위로 따졌고 죄가 존재했다는 것을 규명 안 하면 그건 행위를 가지고 지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났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닌 엉터리 이론이라고. 근데 먼저 해결됐다는 거, 왜?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해결됐다. 그러니까 죽음은 끝났다. 그럼 주중에 지은 죄는 고백만 하면 된다. 어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만들어도 그런 내용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선 나부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뺐어요. 자,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왜 오셨느냐? 왜 오셨느냐? 마태복음 9장 13절 하나 읽어봅시다. 너희는 가서 나 예수 그리스도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만따노 배워라.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은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 예수가, 다 같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누굴 부르러 온 것 아니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지금 죄인입니까? 이 세대 기독교인들에게서 묻고 싶은 거예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라면 예수님 부르러 온 거 아니에요. 이제 안 불러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은 부르러 왔다. 의인은 뭐냐? 원죄가 해결된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원죄 해결이 어떻게 된 해결이냐? 그냥 무조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고 내 죄를 사했으니까 난 이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마다 고백하는 그 죄는 죄인 아닙니까? 자, 의인을 불러야 돼요? 죄인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날 교회에서.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성경을 모르고 했든 무조건 고백만 하면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죽으면 무조건 불못에 간다는 거예요. 음부와 불못, 지옥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세대. 돈 떨어지는 소리만 나면 지옥 불못에서 연옥에서 계속하면 천국 간다. 근데 오늘날 뭐예요? 원죄 해결됐으니까 지은 죄만 고백하면 용서받는다. 어느 게 더 무서운 겁니까? 그렇게 믿고 앉으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인데 왜 죄인이 되느냐고 또 갑자기. 무슨 죄인이에요? 성경을 잘못 가르친 사람들의 죄는 그건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찬송가는 열창을 해요. 뭐 한 다음에 내 모든 거 다 변했네? 내 죄 사함 받고 나더니 다 변했다는 거예요. 무슨 죄가? 원죄가 해결된 거예요? 주중에 지은 죄가 해결된 거예요? 어느 게 해결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자 그러면 우리가 독일에서 실제 겪었던 얘기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공부합시다. 그 다음에 한글 성경도 독어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원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 총무했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원어요? 아니 1년에 성경, 아니 1년이나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성경 한 권을 제대로 본 사람이 별로 없는데 아니 원어를 어떻게 합니까? 한글 성경은 원어가 없으니까 한글 성경이 어렵습니까? 한글 성경 외국 사람한테 한국말로 가르치면 원어보다 더 어려워요, 한국말이. 그래서 그러세요. 그럼 목사님은 여태까지 성경 몇 번 보셨습니까? 웃더라고요, 웃어. 성경을 보는데 설교의 준비에 해당되는 것만 많이 봤지 한 권을 제대로 통독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주일날 성경 읽기 운동을 왜 합니까? 성도들을 위한 겁니까? 목사님 위한 겁니까? 여러분들이요, 종교개혁을 해야 할 때가 왔어요. 원죄 사함 절대 해결 안 됐습니다. 믿는데
아니요.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죄인을 물으러 왔다고 그랬는데 요 죄인은 뭐고 의인은 뭐냐고 말이에요. 의인은 원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들같이 사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에겐 원죄가 해결된 거예요. 죄와 사망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구분이 안 돼 있다고요. 이거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합니다 하는 바리새인. 세리,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누가 그 중에 구원받았겠느냐? 종교계 지도자가 아니라 세리였어요, 세리.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말틴 루터 때는 성경을 보도록 독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는 성경 번역은 잘 돼 있어요. 거의 98%가 맞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근거가 성경에 없는 성경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그러는 사람들을 향한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할 때가 왔어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행하는데 누구와 함께 하냐?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주님과 함께 행하는 믿음이 따라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하고 주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도 행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원죄 해결은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 새로운 피조물 된 걸 알아야 삶으로 누리기 전에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사건 때문에 원죄가 해결된 거예요.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부르면서 왜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왜 부르느냐고요. 신앙생활은 예수 이름 부르고 하지 누가 내가 예수 이름 부르고 하면 된다는 거 그건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한 사건이 단 한 개도 없다고. 원죄가 해결되지 않고 해결됐다고 가르치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 고백만 하면 된다는 이 세대는 말틴 루터보다 10배, 100배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다음 주에 행함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원죄와 더불어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도 긴 세월 역사하시고 주를 통하여 찾아지는 자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 만드시는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 찾아지는 마지막 한 자녀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아버지 뜻대로 사는 선한 자들이 계속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